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일광만 나가더라도, 철만만 넘어가더라도 황금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이런 벼 이삭 하나에 나달이 몇 개 정도 달릴까요? 평균 잡아서 170개 내지 180개가 달린답니다. 몇 배죠? 100배가 넘습니다. 이게 1970년도에는 70개 내지 80개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밀양에 가면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과 한 그루에 사과가 몇 개 정도 달릴까요? 평균 잡아서 250개 정도 달린답니다. 몇 배죠? 250배. 씨 하나에, 사과나무 하나에 250개가 달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가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 속에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고 다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게 되었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라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씨앗 못지않게 좋은 밭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밭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밭이 돌밭이라면, 길가라면, 가시떨기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막이 뜰 텐데요. 자, 거기 보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최고급 포도를 심었는데 어떤 게 맺혔냐? 덜 포도를 맺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와 같이 최고급을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힌 겁니다. 왜? 밭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농부처럼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시골에서, 시장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는데, 천국 씨를 뿌렸는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데 첫째는 길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지게 된 것은 여러분, 사기 트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먹고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심어진 뿌려진 씨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천국 복음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관심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을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은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는데, 보면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희 교회도 새생명 전도 축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기장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1000장이 넘게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뿌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하고 귀찮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막상 당일 되니까 안 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 돌밭은 어렵지만 싹은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돌밭과 같은 사람들,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 햇빛이 쬐이고 어림이 마침 닥치게 되면 한순간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우리 등록한 사람들 보십시오. 몇 주간 잘 나오다가 그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몇 주를 넘기지 못하는 돌밭에 뿌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환영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심겨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천국 복음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뿌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가시가 온 사방에 있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가시떨기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친절하고 찬양이 좋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생깁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습니다. 사람들은 야, 정말 일꾼이다,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만 그 믿음이 한순간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냐면 바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 좋았는데 물질 앞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갚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러니까 그 말에 막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정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또 상처받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 어쨌든 물질 문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 부자 청년이
나도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내게 오라. 근데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물질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씨앗은 최고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씨앗이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밭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이런 좋은 밭은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서 땅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가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농부는 병충해도 막아줍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게 됩니다. 자, 이런 옥토에 부러진 옥토이기 때문에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병원 하시는 원장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텃밭이 있습니다. 병원 앞에. 거기에 거름도 있고 텃밭인데 여러분, 수박을 먹고 수박씨를 10개를 뱉었다고 합니다. 자, 수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10개를 뱉었는데 보신 분들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10개를 뱉었는데 한 개가 수박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여주셨어요. 이런 밭이 좋으니까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런 수박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 43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신 거예요. 오늘도 환영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이 시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쉬었던 사람들도 다시 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아이고 요즘 시대에 뭘 전도가 되겠냐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시고 춤을 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처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격하시고 춤을 추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영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도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길가 사람들처럼 안 듣는 겁니다. 귀찮게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그냥 나오신 것처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섭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학문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갔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천국 복음이, 축복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믿게 되면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쁨이, 죄책감이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옆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빼앗아도 안 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로또보다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말이죠. 누가 가느냐? 예수 피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오기 싫었는데, 못 올 사람이었는데 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게 될 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싫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풀려고 했던 죄, 내가 그렇게도 없애고 싶은 이 죄책감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책감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그 죄가 도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찡그러집니까? 대체적으로 밝아요? 우리가 하는 말 말고 오늘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밝단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강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심선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26년 동안 무당을 했습니다. 이런 무당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나도 무당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세습무당이라 합니다. 학원에 가서 배운 무당을 학습무당이라 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당이라 합니다. 어느 게 제일 셀까요? 여러분, 무당이라고 다 작두 타는 게 아닙니다. 강신무당만, 신내림을 받은 무당만 작두를 탈 수 있습니다. 신선미 집사님은 강신무당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신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신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 무당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당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직업 바뀝니까? 무당이 예수 믿으면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은 예수님이 참신입니다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이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청강교회를 우리는 옥토로 만드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밭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지금 옥토가 된 땅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옥토가 된 게 아닙니다. 다 돌이 많고 잡초가 많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가서 가시는 물을 걷어내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버려진 땅을 옥토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쁜 손이 거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문이 없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밭이 옥토로 바뀌는 것,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농작물을 몇 번 만질까요? 농사 지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80번을 농작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속담이 있는 걸 보십시오. 수고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43명을 우리 재단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들을 옥토로 만드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심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옥토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면 열심히 전도해 놓고 영혼을 실족해 하는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건 저주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느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소가 맷돌을 노리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대부분의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말 때문입니다. 심선미 집사님이 이제 무당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혼자 예수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나가야 될까요?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이름을 밝히죠. 제2영도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믿음 뿌리를 잘 내렸을까요? 교인들이 환영하고 영접을 잘했을까요? 자, 우리를 보면 되지 뭘.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성품이 바뀔까요? 예수 믿었지만 26년 동안 무당했던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도 왔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도 나게 되고 소리도 들리게 되고 끊고 싶었는데 한순간에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아이고 좀 처음 나와서 그렇겠지, 그럼 이해하고 넘어갔을까요? 눈에 도끼를 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왜 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날 성도들과 부딪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받았습니까? 저런 사람 당장 내보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영혼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된 교회라는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교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13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습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2영도기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지금 이분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데, 제2영도교회를 제일 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제2영도교회를 자랑하고 알리는 사람이 이 심선미 집사님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2영도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쁘면 함부로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에 상처받고 이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가 있는데, 이분은 호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늘 피해자로 생각했, 남편에게 피해자, 시댁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부부 일상에 대해서 촬영을 방영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시청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한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늘 피의식 가지고 살아왔구나.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도 그걸 이렇게 꼬아서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자신이 창피해지더라는 겁니다. 방송을 끝까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내가 녹음해서 듣게 된다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말은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해서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걸러내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생각 없이 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로도 왜 없겠습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면 시험 들 일을 자꾸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게 되고 사고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주고 막아주고 기도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옥토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이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거 쇼다, 저거 거짓말이다.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지역을 다니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예수 믿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2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심선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다고 상처 입게 되었을 때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없었다면 오늘 자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기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청강교회 옥토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상처입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런 울타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런 울타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권찰 여러분, 구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교회학교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으로 감당하는 말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나가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지게 될 때 마귀의 모든 방해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벼이삭 하나에 170개, 180개 결실을 하게 되고 사과나무 한 그루 250개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옥토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어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